저도 오늘 그래서 복을 받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제목 뭐죠? 복 받는 비결. 그런데 조금 달라요. 복 받는 비결을 하는데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을 받을 행동을 하라, 이 얘기예요. 결국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러면 다 싫어한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래. 근데 그래도 해보자고요. 그냥 우리의 본질은 믿음이죠. 믿음 위에 있고요. 복은요, 덤으로 받는 거지 내가 그냥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새벽 예배 드리러 불키로 내려오면 이 밑에서는 막 쿵짝쿵짝 하고 있어요. 그 시간까지 먹고 마시고 부르고 그리고 가서 밤새 자고 뭐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에 주셨던 장자의 축복이 있죠. 그리고 다윗에게 주었던 기름 부음의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풍요의 축복이 또 있죠. 그리고 신약 시대로 건너와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영적인 풍요까지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런 복이 모두 다 누구한테 속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복입니다. 그러니 주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종종 이런 복 자체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놓칠 때가 있죠. 불편할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이 복을 주는 근원이 누군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잘 살게 되면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죠? 우리 찬양 중에 그런 것도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평안하고 좋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얼마나 차고 넘치고 은혜스러운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신명기 6장은요.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복에 대한 설교를 하지만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복을 어떻게 누릴 거고 어떻게 지켰을 때 복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복을 무조건 받으면 안 좋아요. 이 말씀은 오늘 뭐 성공해라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주어지는 이 축복의 길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진짜 복이죠. 그 축복이 아닌 다른 축복은 복이 아닐 가망이 많아요. 그런 게 많죠. 여러분 가끔 농담 삼아 말하지만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돈 있고 시간 있고 빽 있으면 할 짓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타락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이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염문질 할 수 없는 시간이 너무나 감사할 때가 많아요. 저는 주어진 게 하나도 없죠. 돈도 없죠. 빽도 없죠. 시간도 없죠. 하나도 없어. 이런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아무리 착하고 세상에서 믿음 좋기로 유명해도요. 돈 많고 시간 많고 빽 있고 할 짓이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타락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더 길게 갈래? 조금 갈래? 밖에 없지. 바로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서는 제2의 율법서라고 말하죠. 신명기라는 것이 다시 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생활이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새로운 세대예요. 새로운 세대. 출애굽했을 때 그 60만의 모든 사람 어떻게 했어요? 다 죽죠. 2명만 빼고,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누가 들어가요? 2세들. 광야 생활에서 낳던 제2의 탄생기들, 또 20세 이하 됐던 어린아이들, 이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에게 다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상기시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가.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농담 삼아서 제가 맨 처음에 신명기 읽을 때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익숙한 이름인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구슬할 때 신명나게 하죠. 그래서 아니 진짜 신명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제 그랬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요? 제2의 율법서에서 제2세대들에게 다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코앞에 지금 젖가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랬는데도 여러분, 그래서 보고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그 2세들도 뭐를 봤어요? 1세대들,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그 1세대들이 뭐를 봤어요? 타락, 불순종, 우상숭배를 봤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2세대도 지금 불순종과 우상 유혹 앞에서 현실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신명기가, 율법이 탄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죠? 지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거룩한데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제2의 율법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동시에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곳이었어요. 왜 위험해요? 영적으로 우상숭배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는 목적, 니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자세를 분명하게 하기를 원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뭐를 쫓아가야 되는지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을 때 참된 복이 지속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의 중심이 될 때, 내가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된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알아보는 걸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은혜 받아야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은혜 받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데서 옵니다. 오늘 본문이죠.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외우던 쇠마의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강력하게 아침 저녁으로 외웠어요. 이게 아주 집중된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요 경청해라 이런 말이겠어요?
아니죠.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들으라. 명령이죠. 순종의 명령이에요. 이 말은 지켜라 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말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이 고백을 날마다 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믿음의 기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기초가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이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믿음의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고 절대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 느껴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돼요? 불신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만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의 주인이라는 것이 마음속으로 확 와 닿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전체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런 면에서 우리 저쪽에 있는 그쪽의 믿음이 어떤 때는 참 대단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왜요? 자기 자식은 불이 타 죽는데 사진 들고 뛰어나왔다는 거죠. 뉴스에 나왔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내 자식은 죽어. 지금 불에 타서 죽고 있어요. 근데 사진 들고 나왔대. 무슨 사진인지는 뉴스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여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부분적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헌신의 대명사죠. 그렇죠? 자기 자식도 죽었지만 인류를 위해서 자식을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몰라요.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예수를 만나면서. 나는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척 행동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서 가정과 직장에서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아니죠. 아니죠, 이거는. 그러나 이론적으로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내 삶이 그래. 그러면 고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예정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애정의 행각 이런 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적인 순종. 의지적인 순종이 뭐예요? 잘 안 되지만 내 의지를 집어넣어서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의지적인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수가 먼저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런 뜻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도 가장 큰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망설임 없이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순종과 헌신이 동반되지 않은 사랑은요, 깨지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전적인 사랑, 이 사랑이 복의 근원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몇 번째이십니까? 첫 번째 자리에 계십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한 조각이 아니라 전부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깊이 새겨야 된다는 거죠. 본문 6절이죠?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머리로만 들어오면 지식에 머물러요. 그러나 마음이 새겨질 때 내 삶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말씀 중심을 살아갈 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특히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최초의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시작.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생각과 말과 행동,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여러 곳에서 기억하고 있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시킨 우리의 삶이 우리의 복의 길로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죠. 그리고 수많은 영혼이 그 복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은 개인적인 삶을 넘어서 역사적인 것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게 왜 이래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 땅에 들어오심으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그 전에 우리나라는 잘 살지 못했어요. 자, 그럼 질문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말씀의 중심이 됐습니까? 아니면 물질이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입니까? 자녀에게 무엇을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말씀을 가정과 삶의 중심에 둘 때 그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지금처럼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섬기며 경외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13절이죠.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기로 작정해서 보냈으니까. 오늘 본문 10절 12절을 보면 그들이 크고 아름다운 성읍, 가득한 집, 우물을 차지하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소유하게 할 수 있다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복을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죠. 근원인데, 복의 근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 자체보다 더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이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것은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배부를 때, 성공했을 때, 형통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잘 나갔던 시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이 있었나요? 결코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받은 복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계기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하시죠.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을 길게 했지만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잊고 다른 신을 따르면 멸절시켜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에요. 경외는요,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복을 받는다고 방심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복은 결국 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해 보셨잖아요. 하나님 없이 잘 살아 보셨잖아요. 그랬는데 실패가 오죠. 솔로몬은 지혜와 풍요함을 누렸어요. 그런데 말년에 많은 아내들과 많은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축복이 계속되면 하나님을 잊지 않는 영적 경계심과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지금 나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기억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며 복을 누릴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가예요.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끌어넘치냐 이거죠. 깊이 생각해 보시고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섬기는 삶에서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잠깐 느꼈어요. 오늘 전선 선교사님이 지금 파송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랬는데 아무도 누가 하라는 사람도 없을 텐데 혼자 나와서 이 성전을 다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 그냥 안 해도 누구도 뭘 할 사람도 없어요. 지금 파송교회를 가야 되는 입장도 있고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를 보여주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 묵묵히 여기를 걸레로 쭉 닦고 있더라고요. 나는 누군가 하고 봤어요. 네, 혼자 묵묵히 밖에서는 기다리고 있는데 묵묵히 성전을 닦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겁니다. 복 받을겠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복 받을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뭐 누가 하라고 그래서 했다면 하겠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혼자 쓸고 닦고 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사랑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우리 예배교 성도님들이 이런 사랑을 날마다 누려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